사랑하는 초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지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에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성도님들 심령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 말씀 한 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일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아비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 예드야요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요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와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기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역대상 24장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봤던 23장에도 레위 사람들의
이래관에서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또 제사장 직분 같은 레위 자손이 있죠. 그 중에서 더더욱이 주의종 가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제사장 맡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계보 또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죠. 목사가 잘해야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다 목사님 책임이죠. 그럴 때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왜? 성경은 그만큼 제사장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예언서는 데 가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주의 종의 책무와 또 위치나 또 어떤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다루면서 저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따로 이런 장을 할애해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그날 때 그만 귀하다는 거죠. 중하다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높고 존귀한 자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또 주님이 또 그 책임을 줬으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으시겠죠. 이제 그런 것이 참 부담되고 또 마음에 또 무거운 짐같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 아론이 바로 레위지파 아닙니까? 레위지파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아론, 모세, 또 우리 미리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론, 특히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의 계열이 일하다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 처음에 4명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말씀처럼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심판받아 죽지요. 그래서 아들 둘밖에 안 남아요. 엘라살과 이다말. 원래는 그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죠. 둘이는 죽고 셋째 넷째 엘라살과 이다말 나오죠. 근데 이전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아론이 살아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사 때 들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나답과 아비후지요. 불쌍하죠. 또 아론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후손 없는 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게 두 아들이죠. 엘라살과 이다말인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맡아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엘라살과 이다말. 자, 그러면서 다윗 시대가 되면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알죠? 많이 들어봤죠. 또 솔로몬 때도 사독이고 그 사독이 바로 이 셋째 아들이었던 엘라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넷째 이다말의 자손의 아히멜렉도 역시 다윗을 잘 도왔던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이 두 가문에서 나온 후손들이 또 이렇게 제사장 주의 종이 되어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엘라살 자손인 사독과 이 아히멜렉에게 각각 역할을 줘서 그렇게 나누어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엘라살의 자손 중에 셋째 아들이죠.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그러니까 엘라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수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의 자손의 그 가문을 따라 8명. 그러니까 2배로 많죠. 뭐 이런 거는 아이를 많이 제사장 가문이지만 많이 낳으면 그쪽 식구가 많은 거죠. 저희 집도 애들이 많듯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2배나 엘라살의 후손들이 많다는 거, 양적으로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제비를 뽑아서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러니까 뭐 어느 역할 분담하고 하는데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냥 우연 같아도 그냥 하나님 뜻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할 때 성경에 쓰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 방식입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대로 하자 이 말이요. 피차 간에 차등이 없이 어떤 차별 없이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일이잖아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여기 일할 거냐 이거를 서로 차등을 주면 안 되니까 제일 뽑아서 뽑히는 대로 배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등 없이 양쪽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결국은 레이 자손들이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서기관을 배출하는 것도 레이 자손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도 역시 뭡니까? 성경을 늘 기록하고 기록 남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요한 역할도 이 레이 사람들을 가문에서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레이 자손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또 지도자들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그래서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뭐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 다 모아놨네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셀 자손 중에도 한 집을 뽑고 이단말 자손 중에도 한 집을 뽑았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 방백들 지파 수장들 다 부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바로 엘라살 이게 자손 중에서 뽑고 또 이다말 두 양 가문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란 듯이 공평하게 한다, 실증이 없이 일을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에 뽑힌 자는 여호야리 하면서 둘째 하면서 15절까지 쭉 17째, 18제까지 사람들을 쭉 뽑아갔다는 겁니다. 쭉 뽑았어요. 18절까지, 24제까지, 마세야까지 쭉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래 되죠. 그래서 이런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버지였던 아론을 도와서 후손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요셉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버지 아론 주의 종을 도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여러분, 아무래도 교회에서도 저희 집뿐만 아니고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일들을 다른 집 아이들보다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혼자 일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뭐든지 도우려고 하고 이게 애를 쓰잖아요. 저희 집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이가 많이 하는데, 전 이 대목에서 그야 성경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호와의 성전, 오늘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 그의 아버지 목사님을 도왔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31절은 또 뭐냐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일하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이만 제사장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레위 자손이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일하니 하면서 이제 쭉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수바엘이요, 또 그 아들 중에 누구요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이름에 열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뽑혀서 이랬구나 라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31절 끝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한마디로 중요한 모든 그 종들 앞에서 이 말이죠. 다윗왕, 제사장들, 사독, 아히멜렉, 또 제사장과 레위의 자손들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다는, 이 사람들도 역시 공평하게 아까 아론 자손들처럼 제비 뽑아서 선정된 인물들이라는 거죠. 장자의 가문과 막내가 다름이 없다는 것은 아까 보여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5절에 나오죠. 차등 없이 나누었다. 또 31절에도 또 다름이 없다는 말도 그런 의미의 개념이 됩니다. 제 뽑으니까 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 뽑아서 일할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제 뽑힌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고 제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만이 없는 거죠. 또 사심이 들어갈 개입도 없고 뽑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년 전체 봤는데 레위 자손에 대해서 또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이번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많이 힘든데 제가 무겁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럴수록 또 주의 종이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목사님 중심이지만 또 목사가 그만큼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저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틀만 지나면 또 돌아오는 주일인데 우리 안나회 또 헌신예배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오시는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레위 자손 또 제사장 가문이 중요했으면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성실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